왜 이단은 매력적인가? 왜 이단은 매력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카드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단은 왜 매력적인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그 후배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트리플 크라운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유명한 이단 세 군데를 다 거쳐온 사람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거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다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후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단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단에 깊이 빠지고 빠르게 빠지고 많이 빠지잖아요. 그 이단에 미치는 흡입력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 후배가 이제 되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 주일밖에 없는데 늦잠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단순 위로가 아니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란 거예요. 그 정도 뭐 위로 정도라 그러면 잠자는 게 위로가 더 되는 거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가 얘기를 하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산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끝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열심히 사는 그 길을 끝을 가봤던 사람 가운데 무너지는 예를 너무너무 많이 보죠. 금주간에 6월 5일에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 여러분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여자분 자살한 거 아시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사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러고 잘 나갔다 그러는 사람들이 끝이 어둠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아봤자 말로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의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보리라. 뭐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길 가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길 가는 것을 위로해주고 더 잘 가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내라, 할 수 있다, 뭐 또 긍정의 힘으로 살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는 김제동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보다 김제동이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불안해서 온 건데 그 길 더 잘 가라고 응원하는 설교를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단에 가보면 끊임없이 구원을 언급한답니다. 구원 얘기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 물론 그 허접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지만 목이 마르니까 구원에 대한 갈증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러운 물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면서 갈증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떠느냐? 구원은 얘기를 안 하고 구원 외적인 얘기만 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뭐 피상적인 즐거움 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 뭐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어? 그러니까 솔깃한 거죠. 자기 목마른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빼가는 건 뭐 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속삭였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정통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이 진짜 바른 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명확한 합리적이고 확실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단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교회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단은 그 구정물 같은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교회 와서 또 하나 놀란 건 뭐냐 하면 목사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성경하고 할 때 막 벌떡같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근데 그런 불타는 의지가 이단보다 뜨겁지 않다라는 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이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인간은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늪 같은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에 이렇게 갇히면은 면회 오잖아요, 종종.
그죠? 뭐 아무리 하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 동안 갇혀 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교도관이 너무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가족도 없냐고, 친구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죄수가 얘기하기를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다 있다고. 근데 모두 교도소 안에 있다고. 예. 그게 인간의 처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처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구원에 관해서 날 좀 구원해달라, 날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 옆 쳐다보니까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처지예요. 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다 죄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All prison family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고 갇혀 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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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번 나오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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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38살 된 어떤 여자분 이게 상담하는 이야기인데 그 엿들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맨날 엄마 때리고 뭐 이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기도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엄마도 그 아빠가 잠깐만 때리니까 그 견디기 힘드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술 마신 거죠. 아버지는 집 나가버리고 엄마는 술 마시다가 뭐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집 나가고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 추구했답니다. 좀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프로포즈 하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은 답이 있겠지. 그리고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미국 가자마자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백인. 말도 안 통하니 뭐 어떡할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욕이라도 하지. 이건 뭐 욕을 해도 웃고만 있고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영어 안 통하고 하니까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술 마셨대요. 술 마시니까 자기 자녀들도 또 똑같이 울겠죠.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폭력적인 아버지, 엄마는 술퍼 마시면서 울고 있는 엄마, 애들이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복사판 같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고통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 로마서 7장의 고백하고 똑같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간이 그래요. 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데 돌이켜보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처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돌파구 찾는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장에 쭉 나오면 유대인들 이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죄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오는데 교묘한 인간은 죄 처리를 2가지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변명이에요. 죄인이다 그러면 변명 막 한다고요. 방어적 태도를 보이죠. 우리 뭐 죄인들한테 물어보죠. 너 죄인이냐 그러면은 뭐 내가 그런 거 아니라 그러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 뭐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 그러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답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커버죠.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위장하고 덮고 은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칭호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프로이트 이론 얘기를 했죠. 이게 원인론이라고. 과거의 상처, 아픔, 이 트라우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걸 원인론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해요. 근데 그 원인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원망의 죄거든요. 근데 우리 원망의 죄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충분히 약자가 외칠 수 있는 원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는 무슨 개뿔, 죄죠, 죄.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뭐 상처다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 틀린 접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씻겨져야 우리 삶의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덮고 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영접한다 그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들어오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 속에서 죄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돼요. 모시면 예수님과 죄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라고.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 의라는 건 씻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낌은 잠깐 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보여요. 이건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태양이 뜨잖아요. 캄캄한 데 있다가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뜨면은 태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더러움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보이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절대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회개하면 뭘 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뭘 이루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냥 더러운 상태 그대로 우리가 막 난장판이 된 상태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오시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죠. 태양빛이 비춰지면 내 더러움이 막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이 더러움 어떡하나 하면서 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죄와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결심, 내 공로, 내 노력 그거 이전에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짜들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헛된 시도들은 더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렀다,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잠깐 달라달라 그러면 이게 참 민망한 일이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줄 마음이 있더라도 뭐 있어야 주지.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가르쳐 줄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 로고 못 푸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하는 길밖에 우리 죄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안 하고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안에 목사가 4명이래요.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으셨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유명한 목사가 우리 친척이래요. 유명하긴 뭐 유명해. 한 번 더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래. 집어쳐라. 그죠? 이게 집어쳐라죠.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겉도는 위성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절대 우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은 생활이니까 예수님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가야죠.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야죠. 사람들은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논쟁을 좋아할까요? 논쟁 막 하다 보면 말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죄가 덮어지고 자기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가짜들이 많아요. 논쟁 말고 진짜 삶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제일 큰 삶의 현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 선교겠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겠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크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면 뭘 느끼겠어요? 내 부족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고 내 모자람을 느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 나의 죄를 씻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난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이 빠르고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인생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이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잠깐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피곤해요? 이 가짜 긍정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긍정의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펙 쌓느라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지쳐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보다 훨씬 유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압박 속에, 긍정의 압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대.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그죠? 다 배울 수 있대, 다. 그러니까 맨날 스펙 쌓느라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는요, 억압과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힘드냐면 긍정 때문에 힘들어요. 너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미친 사람들의 광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주의 사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우울증과 낙오자가 된다고. 옛날에 낙오자 의식은 없었거든요. 근데 루저가 돼버려요. 난 낙오자다.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긍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긍정 못해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집중력을 줍니다. 초점을 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긍정의 힘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허황된 인생 사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딱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만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일이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병자 있고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니까.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 지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 하면 돼요. 갈라디아 2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자에게, 유대인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베드로는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그것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인생에 초점도 있을 수가 없고 목표도 있을 수가 없고 절대로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만 앵글이 커져요. 이렇게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것 조금 찔끔 저것 조금 찔끔 이러다가 그냥 다 못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낙오자 돼버린다고.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거 집중하게 돼 있고 그거 이루면 다 이뤘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 안 하는 거죠. 세상은 자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배부를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면을 좋아해서 아는데 짜장면 들어갈 배는 따로 있어요. 예. 절대로 배불러서 짜장면이 맛없지 않습니다. 제가 배불러도 짜장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 퉁퉁 불었을 때 아니에요. 가위로 잘라 먹으면 돼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언제 짜장면이 제일 맛없냐 하면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날 때예요. 그때 제일 맛이 없어요. 그죠? 짜장면 먹어서 짬뽕 시킬 걸 이럴 때 맛이 없다고.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게 주신 게 짬뽕이거든, 짜장이거든. 짜장면 먹으면서 맨날 옆 사람 쳐다보는 거야. 왜 나는 짬뽕이 아닌가? 그죠? 저거 시켰어야 되는데. 후회, 또는 욕심.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겠다 욕심, 허세. 짜장면에다 물 부어가지고 짬뽕 인양 하는 거. 다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면요, 행복한 짜장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거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쓰면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결정 절대 못합니다. 생각은 의식으로밖에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요,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의심밖에 안 해요. 의심밖에. 이성도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면 믿음 이후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결정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도 십자가 이후에 이성이 필요한 거지, 이성이 앞서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헌신한다 그러니까 그럼 노력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면 이유 없이 선택했다 그러는데,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는 게 맞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 제가 뭐 제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지 짠돌입니다. 얼마나 짠돌이냐면은 이런 애예요. 제가 개차를 타고 어디 그 산에 좀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 다 태우고 중간에 내려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졌대. 이게 얼마나 짠돌이 집안이냐 하면은 기름을 20불 이상 넣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랬대. 20불어치 딱 넣어놔야 증발도 안 되고 자동차가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효율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자기 혼자 타고 다닐 때나 그렇게 하지, 그 사람 태워놓고 산에 가다가 결국 목표지에 못 가고 내려왔어요. 기름 넣으러. 하여튼 그렇게 짠돌이 같이 노는 애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그 LA 돌면서 책을 좀 샀습니다. 책을 500불어치 샀어요. 근데 미국 책은 참 비쌉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게 얇은 책 있잖아요. 100페이지 좀 되는 거, 그런 게 25불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웬만한 책 2만 원 넘는 책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25만 원, 2만 5천 원, 또 웬만큼 두께 있고 괜찮은 책은요 100불쯤 가요. 10만 원쯤 가요. 책 한 권에. 그러니까 500불 그래봐야 뭐 많이도 못 샀어요. 그냥 샀다고요. 그런데 얘가 그게 충격이었는가 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러면서 우리 삼촌이 글쎄 이유 없이 책을 500불어치 샀대요. 제가 이유가 없어요? 제가 미쳤나요? 이유 없이 책을 500불어치 샀대요. 그건 제가 볼 때 걔가 틀린 얘기예요. 이유 없는 게 아니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걔 수준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럴 때 이유 없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택은 어찌 보면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꾸만 논쟁 벌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선택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 우리 뭐 야곱과 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장남 쓰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그 에서는 유능한 자거든요. 유능한 사냥꾼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기능을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다니는 애예요. 그리고 연봉 한 2억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에서 이런 놈이 다 있나? 잘 나가는 애예요. 그럼 우린 주로 누굴 쓰겠어요? 그런 유능한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장막에 거했다, 실업자라서 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루저에서 루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교리는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유능하고 노력 잘하고 뭐 열매 거두고 이런 사람들이 앞서는데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이건 감격이에요.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죠? 선택받은 자는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로 뽑혔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 보세요. 누가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노력으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택함 받은 자로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치유가 돼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설교 듣고 말 듣고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만나면 다 치유됩니다. 사람은 조건 만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직까지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너무 성도 만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를 이렇게 만나도 변화되는 경우는 있어요. 성숙한 성도를 만나면 변화가 돼요. 성숙한 성도를 만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가 많거든요. 조금 사귀다 보면 조건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만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산타크로스거든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이 산타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산타가 했던 일 중에 복음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루돌프 사슴이에요. 루돌프라는 사슴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코가 빛이 났는가 봐.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모든 사슴들이 놀렸대요. 너는 코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그래서 모든 사슴들이 놀려댔대요. 자기 혼자 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가엾은 루돌프가 외톨이가 됐답니다. 근데 산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와 매우 반짝이는 코네 그러면서 오 놀라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코가 너무 반짝이니까 내 썰매 좀 끌어줄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왕따인데 자기 약점같이 보이는데 산타가 와가지고 그걸 장점이라 그러고 와 놀라와 그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코가 이상하거든요. 들창코고 뭐 매부리 코고 돼지 코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 놀라운 코 하면서 그죠? 날 좀 도와줄래?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니까 산타가 인정해 주니까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대요.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대리 모르세요? 그거? 길이 기억대리. 그러니까 루돌프가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그 할아버지 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썰매질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났거든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품어주셨거든요. 야곱이 그 체험했잖아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핍박자의 회방자의 포형자였는데 나를 품어주시고 야 루돌프 니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죽도록 충성하는 루돌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공급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죄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펼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